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에아드 기름 부심 스쿨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인데 오늘 좀 특별히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밤에 자던 중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엄청난 임재가 그때 저와 함께하며 제가 막 눈물 가운데 그렇게 잠에서 깨어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 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또 깊게 더 기도하기를 사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열심을 내어서 기도해야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보좌 그 우편에 주님께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은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구할 줄을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고난을 통과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어떤 상황이시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능력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막 여러 가지 또 막 이제 일들을 하고 뭐 이게 또 일상이 그러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뭐 상황이 막 뭐 좋지는 않았어요. 막 완전 뭐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막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 이 사실을 제가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니까 너무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서 또 하루를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또 주님께서 시키신 그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제가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이 약속이 단지 저만을 위한 그런 약속이 아닌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저만을 위한 그런 음성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경험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음성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죠. 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한 그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 기도자가 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앞에 지금 때에 따라 필요한 그 도움을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필요한 그 도움,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네, 그렇다면은 그 도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보좌에는 이미 예비하여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서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네. 어떤 때는 문제 자체가 돌파되며 해결되며 것들이 깨트려지면서 막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네. 어떤 때는 그러한 일들을 통과할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또한 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한 은혜를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인 줄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에아드 기름 부으심 스쿨 통해서 또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여러분 말씀 듣지만, 네, 단순히 그냥 말씀을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들으며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지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들으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 주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것들을 좀 감동 가운데 좀 나눴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네, 나 혼자서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나 혼자서 막 이렇게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받으셨으면은 축복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족들, 자녀들, 아니 여러분 배우자, 아니면 여러분 뭐 부모님도 축복하고, 여러분 가족들도 다 축복하고, 네, 여러분 뭐 만나는 사람들 다 축복하고, 여러분 복이 통로가 되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는 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셨고, 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뭐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교회는, 예, 저와 여러분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네, 이 만유를 충만하게 하는 충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만유 가운데, 만물 가운데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네,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네, 주님께서는 그 축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으심 받으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축복할까요? 네, 다양한 방법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고, 어떤 섬김이나 봉사나 아니면 어떤 헌신들, 네, 뭐 심을 수도 있고요. 뭐 재정들을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을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기름 부으심 받았으면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기름 부어 주십니다. 네, 여러분이 글쎄요, 어떤 일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나눠주면은 일을 주십니다. 그 일을 나눠주시면 살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갑절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을.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배가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배가시켜 나가는가? 여러분이 받은 그 기름 부으심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확장시켜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더 부어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에아드 기름 부으심 스쿨 하나님께서 올해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시작했는데, 그럼 하면서 제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네,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 말씀을 이곳에 온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을 제가 또 받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저는 또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죠. 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기름 부으심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것을 이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땅 속에 심어두면 안 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네, 달란트 조금 준 사람도 있고, 뭐 한 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수록 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네, 기름 부심 흘려보내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오래된 그 기름 부심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썩게 되죠. 네, 기름 부심. 신선한 기름 부심을 유지하는 방법은 기름 부심을 여러분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신선한 기름 부심이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뭐 사역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기름 부심이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름 부심 어떤 기름 부심이든지 간에 여러분 흘려보내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기름 부심이 더 넘쳐나고 배가 되고 더, 네, 은사도 더 이제 발전되고, 네, 개발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이제 본론적으로 오늘 기름 부으심 받은 다윗, 할렐루야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혹시 오셨던지 아니면 유튜브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사울 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우리가 제거해야만 할, 네, 제거하고 파쇄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져야만 하는 이 사울의 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언급한 그 부분과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그런 왕을 한번 그러면은 어디 한번 너네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물론 사울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지만 사실은 인간들이 원하는 인간들이 택한 그 왕을 하나님께서 네, 세워주신 거죠. 네. 즉, 인간이 택한 인간의 왕입니다. 인간들이 원했던.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완전히, 인본주의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self-righteousness, 자기의, 그리고 자기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중심성. 네. 거기에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휘두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이제 막 수군거리고 떠나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네.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가운데서도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든지, 네,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물론 존중하고 섬기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존경하는 것 무슨 괜찮습니다. 네. 그러나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속박이 돼 있다. 그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노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노를 못하고. 저도 사실은 이제 노를 잘 못하는 그런 편이긴 한데, 네. 하나님이 뜻대로 저는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항상. 그러나 여러분,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좀 약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사실은 그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의 왕자에 그 보좌에 앉아 계셔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도 두렵고 환경도 두렵고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입니다. 네. 그러나 주님께서 앉아 계시면은 이제 두려울 게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주님이 뜻대로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간단합니다. 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보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자기 중심성을 다 파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며 구하며 주님을 모시면은 이제 사람이 원함대로 끌려다닌다든지 사람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어떤 모든 것들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며, 네, 주님이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모셔드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네. 그때 모든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네. 마치 이 어두움 깜깜한 방 안에 밝은 빛이 비치면은, 네, 빛을 켜면은, 불을 켜면은 그 순식간에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주님이 사랑, 온전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두려움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 네, 그리고 두려움이 사실은 뿌리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그 가운데 그것을 파쇄하고 깨트리려면은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시지 마시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야지, 경험할 때만 그 두려움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또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필요한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프로페릭하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오늘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네, 또 특별히 어떤 사람을 두려워함, 네, 그것이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한 사랑이 부어질 그때만 그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또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또 그 사람을 어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아니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대적하여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영적인 그 배후에 있는 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네, 우리 씨름이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만 대적하며 싸우죠. 네, 그 각종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만 붙잡고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제거하면은 그 사람을 이제 없앤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다른 곳으로 간다. 똑같은 그런 배우의 영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들이 또 생기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네, 왜냐면 영의 문제를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 네,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만 되고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 스쿨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 아버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다윗이, 오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가, 네,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다윗의 삶 가운데 작용하였는가, 네,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사울왕 이야기했죠. 사울왕은 인간이 그래서 택하고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그 신명기서 말씀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왕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내가 선택한 그 왕을 세워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은,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고 왕으로 모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잠시 어떤 그런 시간이 몇 년만 지났더라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왕을 세워주겠다 라면서 다윗을 세워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랬더라면은 그, 그 엄청난, 네, 사울 왕이 어떠한 그런 수많은 그 치하의 그 문제들을 피해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기다리지 못했고, 사실은 사울 왕도 보면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이제 대표하는데, 보면은 사무엘이 그 전쟁에 나갈 때 사무엘이 와야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론 기다렸습니다. 물론 기다렸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죠. 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스스로 지내버립니다. 네, 왕으로서. 왕이 지내면 안 되고, 반드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야만 했는데, 그것을 그냥 이제 사울이 혼자 제사를 지내버리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버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죠. 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인 다윗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네. 때가 이제 곧 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 참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인간이 왕을, 택해서 세워달라고 이제 그렇게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좀 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실은 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고 왕으로 선택하여 두셨고 예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이 기름을 가지고 다윗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갑니다. 가서 이제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아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스토리를 그냥 좀 이야기해드리고 중요한 부분들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들들이 이제 다 오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 당시에 어떤 그런 어떤 선지자였냐면은 이 사무엘이 어떤 마을에 나타났다. 그 마을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떱니다. 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 마을로 가니까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두려워하면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뭐냐면은 심판을 위해서 오는 건지 평강을 위해서 오는 건지.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이 말한 모든 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놀라운 선지자죠. 네. 이 사무엘이 선포한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마을에 왔다는 것은 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 베들레헴 그 도시가 그 성이 이제 막 정말 사무엘이 오는 것으로 인하여 놀라게 되고 무슨 일로 왔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제 평화를 선포하면서 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위대한 정말 그 나라를 움직이는 엄청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네. 그 선지자가 왔는데 이새가 아들들을 이제 다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불러왔는데 거기에 다윗이 빠집니다. 네. 참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그 정도로 이 가족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 네. 어쩌면 나이가 차지 못해서 빠졌을 수도 있고, 나이가 차지 않더라도 막 가족들 다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다윗은 사실은
이제 아무튼 네, 그렇게 소외된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 처음에 이제 엘리야 맏형입니다. 맏형이 딱 보고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윗이 가족도 그 다윗이 중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때가 다윗이 10대 소년이었을 그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어리다고 할지라도 또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쓸 사람은, 사용하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반드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네, 하나님께서 기름 붓기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을 불러오라고 하죠. 네, 다윗을 불러오니까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네,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이제 왕 기름 부으심 받았고,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기름 부으심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식 표현이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그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윗은 이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 받은 이후로 이 성경에, 좀 전에 읽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그냥 라마로 떠납니다. 네, 여러분. 어쩌면 기대했던 것은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선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이제 다윗을 모셔라 하면서 군대를 막 이제 정말 붙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사무엘 휘하에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무엘의 어떤 선지자 무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다윗에게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다윗을 데려가서 소개시켜 준다든지, 이런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네. 근데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은 그 기름 부으심 자체가 역사합니다. 네. 다윗이 어떤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네, 다윗이 막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면은 그 기름 부으심이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위치에, 왕의 위치에 이 기름 부으심이 그를 이끌어가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름 부어 주십니다. 네. 여러분, 그거 사모하십니까? 네. 구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막
막 어떻게 막 높아지려고 승진하려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바둥거리지 않더라도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위치에 이르도록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생애를 다 살펴보면은 모든 다윗의 삶이 모든 순간에서 모든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 마음은 막 높아지고 싶습니다. 위대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위대해지고자 하는 그런 열정, 비전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전을 주셔서 그것들을 또 품고 기도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네, 사실은 또 압축해서 말하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핵심은. 네, 사울 왕은 자신을 너무나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높아져 있는 그 위치에서 미끄러져 내릴 수 있는 어떠한 그 일들을 다 배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쟁자가 나타났다.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니까 다윗을 그날부터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보면은 이 자기중심성이 정말 철저하게 다루어진 사람인 것이죠. 네.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야망, 욕심, 노력 없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성경을 이 관점으로 잘 다윗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동안에 사무엘상, 또 길게는 사무엘상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행하는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나 야망이나 야심이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냥 그 왕이 되려고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은 그 기름 부으심 받기 이전과 이후가 똑같이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합니다. 네, 그 전에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이후에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죠.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수금을 키면서 제대로 된 악기가 있었겠습니까? 네, 제대로 된 어떤 수금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아무튼 그런 수금, 네, 그냥 그런 것을 연주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떼를 아주 성실하게 돌봤습니다. 네, 나중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만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그 다 양을 보호하며 막 그 사자나 곰을 다 쳐 죽이면서 다 쳐 죽이고 물맷돌을 막 던지면서, 그렇죠?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던 본인의 일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으심 받기 이전에는 게으르게 일을 했겠습니까? 네. 그 전에도 충성되게 했겠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충성되게 했을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일상의 일을 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산골짜기 목동입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목동입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가족에게도 소외됐던 그냥 그런 목동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악신에 이제 들리죠. 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구하게 하소서, 신하들이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와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쵸. 대충 적당히 수금 잘
치는 그런 사람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왕 앞에 서게 될 건데 가장 수금 잘 키는 그런 사람 누군가 다윗 이름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은혜이기도 하고 기적이기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그 다윗이 그냥 산골짜기에서 그 이전에 하던 것과 동일하게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이후에 동일하게 양을 치면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어마어마한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듣고서는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네, 그런 소문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은 그냥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네, 아니면 어떤 시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별로 주목받지 않는 그런 어떤 시골 동네에서 누가 그냥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 나라에서 기타 제일 잘 치는 사람 찾아와라 했는데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보면 그 소년이 거기에 있는 그 소년이 있으면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다윗이 막 왕궁에 막 로비를 한다든지 막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본인을 소개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그냥 일상일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더니 그 소문이 자연스럽게 네, 왕이 귓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이제 출입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물론 이제 왕궁에 출입하게 돼서 수금을 치면서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 소리를 들을 때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단순히 연주를 잘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네. 연주를 아무리 잘해도 연주를 잘해서 마귀가 떠나간다, 귀신이 쫓겨난다, 이런 수준은 이제 연주를 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테일라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예전에 나눌 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거기서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에도 악기 연주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언적으로 프로페릭하게, 네, 예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표현하는 것을 예언적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표현할 때, 이 악기를 연주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거기에 귀신도 쫓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정말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어떤 위기냐? 네, 골리앗이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도 막 모독하면서 그렇게 싸우자고 막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 사울왕까지도 겁에 질려서 그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네. 사울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면은 용기를 내고, 사람들이 흩어지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있어야 전쟁을 하고, 칼과 창이 있어야지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이 믿음입니다. 네, 이 믿음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부흥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고, 또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뭐 일터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손에 들려져 있는 칼과 창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과 여러분이 어떠한 것들, 지력이라든지 어떤 재정이라든지 여러분의 것들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사울 왕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으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 시간 배가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 골리앗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이 문제일 수도 있겠고, 모든 어떤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골리앗이 없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골리앗이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대로 다 승리하고 그냥 아무런 위기도 없고 그냥 다 승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 받았던 그 사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사실은. 네,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무엘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선언해주고 선포해주지 않아도, 아니면 어떤 군대를 붙여준다든지, 사무엘 휘하에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붙여준다든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감투를 씌워준다든지, 네, 그런 일이 없어도 여러분,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아무 일도 못했지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골리앗을 대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냥 물러나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담대함으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어떤 이렇게 계산기 굴려가지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떠한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그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며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 그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 받았다는 것은 누가 여러분들을 세워주지 않아도, 네, 누가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에 올려주지 않아도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어떠한 도전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돌파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그 골리앗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큰 만큼 돌을 맞을 수 있는 면적도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갈 때 골리앗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골리앗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으심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승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내가 왕이 돼야지, 아니면 내가 이제 왕에 가는 그런 길을 내가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 일상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일상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골리앗 쓰러뜨리러 가는 그날에도 그냥 성실하게 맡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냥 형들이 그 군대에 이제 동원되어 가지고 이제 갔으니까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해가지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지고 일상의 일들을 잘 수행하면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양을 치는 다른 사람에게 양을 딱 맡겨두고 모든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일상의 일을 그렇게 잘하면서 그리고 그 순종해 가지고 그냥 심부름 간 것입니다. 심부름 간 그 자리에서 골리앗 쓰러뜨리러 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부름 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마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열정과 불이 일어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기름 부으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담대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다윗 혼자만 특별하게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했으면은 왕 앞에 다윗을 또 사람들이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 정도로 담대함에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또 좀 다음 주에도 더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네, 할렐루야. 네,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만 더 나눌게요. 일상의 삶을 수행하는 것. 네, 여러분 다윗이 또 정말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그 물맷돌을 잘 던졌겠습니까?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사울이 이제 그러면 전쟁에 나갈 때 사울이 자신이 군복을 벗어서 막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싸울 수 없는 것이죠. 맞지 않으니까, 몸에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이 일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것을 여러분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잊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사울왕이 어떤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울왕이 인본주의적인 그 영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렸죠, 이미. 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러한 사울왕이 기름 부으심, 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신 일들, 네, 여러분의 기도, 예배, 말씀, 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주 성실하게 또 다윗은 전쟁에 앞서서, 싸우기에 앞서서 가서 아주 매끄러운 돌 5개를 잘 고릅니다. 네,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하죠. 돌 하나만 골랐더라도, 하나만 가지고 갔더라도 한 방에 죽였으니까 이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5개나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이 통과해야 할, 돌파해야 할 어떤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 태도, 주님 앞에서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하는 그 태도.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찬양과 중보기도, 네, 이쪽에 좀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하게 하셨고 계속 중보기도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배와 찬양과 중보기도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또 그런 영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더 어떤,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겨주신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어떤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을 또 잘 사용하시고, 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여러분 일상의 일들, 날마다의 어떤 일들, 반복되는 일들, 또 날마다의 어떤 기도 생활들, 날마다의 예배 생활들,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서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든 곳에서, 네.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하게, 네,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이미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충만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하심, 우리 내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외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네, 부족함이 없도록 두나미스, 그 권능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고자 하시는 그 위치, 그 포지션, 하나님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야망이나 욕심이나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 인간의 어떤 일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은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기름 부으심, 이 시간 지금 있는 우리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지금 사모하는 분들에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맞는 각자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곳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손에 있는 이 오병이어,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오병이어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일하면은 아무것도 그 오병이어만큼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놀랍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렇게 배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바라라라라라라 특별히 정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이 아들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지금 성도님들을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샤라바라 신선한 기름 부으심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바가라 고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르바라라라 더 신선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헤르바바바바바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내 백성을 축복하라.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라. 내가 더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겠노라. 흘려보내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기름 부으심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로 이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고 축복의 말, 축복의 행동들, 축복의 섬김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 축복을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낼 수 있을지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계좌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헌금해 주시고 끝나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심은 손길들 11조 헌금 감사헌금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신선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섬기며 흘려보내며 그 축복을 복을 통로가 돼서 복을 흘려보내는 모든 손길에 주님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또한 특별히 재정의 영역 가운데서 탁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탁월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 영역 재정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손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물맷돌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일상이 그 삶에서 그 물맷돌을 그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그 일상이 일을 하는데 쓰였던 그 도구가 전쟁에 승리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특별히 재정의 영역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